그러면 우리는 의롭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규례대로 사는 그 순종을 거부해야 되는가? 경건함을 밀어내야 되는가? 오늘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그 어머니 예수 마리아의 그 이야기와 병행을 이루는데, 결국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과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세례 요한의 탄생, 출생 배경과 병행해서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는 혈통상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사이였어요. 근데 약혼했다 그래서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는 요셉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처녀인 상태인 거예요. 근데 처녀인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거예요. 처녀의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혼례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여자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됐다면 그 여인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천사는요, 그 마리아가 그 사건을 경험할 환경과 마음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기뻐하래요. 그리고 은혜를 얻었대요. 환장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결혼할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건 바람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음이야. 사회적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본문 뒤에도 보면 요셉은 그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해서 그냥 조용히 이혼하려고 하는 모습도 나와요. 그나마 마리아를 살리려고.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위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큰 언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험과 위기의 사건에 안심하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과만 놓고 얘기해요. 기뻐해라. 예수 나오니까 기뻐해라. 어쩌면 마리아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아이를 혼자서 낳고 길러야 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이 낳는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시각에서 바로 이런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 결국에는 내가 조금 평안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에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뭔가 내가 만족스럽고 뭔가 내가 좀 안전한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환경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문제나 의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의미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계명과 규례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들을 통해서 자녀가 없는 건 그들한테는 엄청난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과 뭔가 6개월간의 어떤 그 간극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때 낫게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녀가 없고 마음고생하는 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한 끼만 굶어도 여러분 막 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큰 수술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했는데 이 수술을 막 6시간 이상씩 하고 나면 되게 힘들어요 몸이. 예. 그러면 환자들은 막 죽는다 그래 막. 또 옛날에는 그 마취하기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마취 깨면은 막 되게 안 좋았어. 막 몸도 아프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럼 이렇게 수술 끝나고 그 수술실 이제 수술 끝난 환자들 모아놓은 방에 막 전쟁터 같아. 간호사 나 죽어요 막 이래. 근데 간호사들은 되게 아유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막 이래 그냥. 환자는 죽겠다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보기에는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통증 같은 거는 죽을 통증이 아니야. 그냥 마취불려성 오는 통증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 맞이하는 그 체감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나서는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수준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한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아이 낳는 걸 포기하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아이가 나는데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예배할 백성을 준비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가랴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뭘 좋아하면 우리 너 자녀를 낳게 될 건데 크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큰 인물. 네, 큰 인물 되고 큰 일꾼 되고 뭐 세계적인 거 뭐 되게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집은 우리 어머니 맨날 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놈이 저렇게 이렇게 착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전빠도 아니야 막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렇게 세계적인 걸 바라는지 모르겠어. 자식의 영광에 좀 얹히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시간 그거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세계적이고 되고 크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그 너희가 낳을 자녀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런 사역했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몰라올 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 귀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없어요. 얘가 뭐 최고의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죽었어요, 진짜 세례요한이. 비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식 낳고 또 잘 낳고 명문대 이런 거 없어요, 하나도. 근데 우리는 뭘 바랍니까? 예수 믿으면서 뭘 바라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살았어요. 아파트에 안 살았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안 살았어요. 돈도 많이 못 벌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바랍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라는 시각들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기뻐하는 게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이르는 데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에 우리가 가장 큰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험에 안 들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의 방향이 우리 교회가 커지는 데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오교회가 또 연합 예배를 드는데 이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연합하면 안 돼요. 그럼 연합 예배 하다가
반드시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 열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분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적 의로움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어떤 안정과 평안과 만족스러울 만한 어떤 그런 삶의 인생의 의미를 많이 두게 되고 비중을 크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결국 뭔가 회의가 들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삶은 바뀐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주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내가 일을 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막 올려드리는 건 또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좋은 일이라도 내가 막 일부러 애쓰면 결국 누군가는 힘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잘 하고도 모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만족을 느끼려면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것에 의미를 두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을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려면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임재하는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늘 마음을 늘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심을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모든 제사장이 다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을 피울 수는 없었어요. 성소에 향을 피우는 것은 하루에 딱 2번만 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근데 그 일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은 수백 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모두가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힌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엑색색색 한 명만 딱 동그라미 그냥. 그 땅에서 와 신받다고 그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제비 뽑힌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다음에는 제비를 못 뽑는데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비를 뽑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기 전에 이미 정결함을 유지하고 예복까지 갖춘 상태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계속 그 제사장을 했으니까 아마 20년 이상 뽑히지 않으면서도 20년 동안 동일하게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갈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을 변함없이 그 뭔가 마음의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가랴는 자식이 없었어요. 어쩌면 삶에 재미도 없었을 거예요. 자식 없는 손가락질에 제사장 일이 흥미를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의롭게 살았는데 오히려 주변에 막 동료 제사장 막 자식을 뿜뿜뿜 낳아. 막 걔네는 상하지 않도 없기 때문에 막 뿜뿜 나요. 막. 하나도 없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집에 와도 뭔가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고요함. 아마 죄책감이나 위축감이 계속 쌓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들은 하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자꾸 주저하게 만들어요. 누가 기도 안 하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뭔가 삶의 문제가 안 풀려서 좌절할 때는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해요. 예. 뭔가 처음에는 기도만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할 때 열심히 나가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막 살아요. 막. 예.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한결같은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려면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힘들든지 편하든지 불편한 상황을 맞든지 형통한 환경이든지 변함없이 꾸준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펼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말 꾸준히 그 길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제가 강북지에서 나와서 동교동교회 7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늘 저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꾸준히 했어요. 목사님이 암수술 하시면서 교회를 비울 때나 뭐 교회가 잘 될 때는 늘 한결같이 목사님들과 함께 새벽을 지키고 신방을 하고 맡겨진 일을 그냥 꾸준히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비를 뽑혀서 분양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정말 그렇게 꾸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그걸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내가 뽑혀서 제비 뽑히는 건 하나님이 날 뽑으신 거다. 그리고 내가 저 향단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우는 것은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는 가장 영광된 자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의 어떤 가족이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묵묵히 그 길을 열망할 때 그 자리가 지켜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을 자기의 만족과 완성에 두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두 번째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은요.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너를 통해서 거룩한 분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 불릴 것이다. 황당한 이야기죠.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처녀인데 애를 낳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죠. 근데 여기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처녀인데 애를 낳아서 뭔가 이 엄청난 사람들의 비난에 쏟아진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야.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그로 말미암아 겪을 난처하고 뭔가 불행한 어떤 사건에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전도의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건물 없는 두 교회가 합쳐져서 당신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연합 예배가 없었다면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끼리 또 찬양하고 뭐 선물 주고 그러고 끝나겠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에게 교회를 초대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더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오기에도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함께 초청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자꾸 하나님의 뜻과 뭔가 안 맞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도 혹시 수련회 때나 예배 때 하나님의 감동과 주신 말씀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려봅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구원과 기쁨의 완성을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여정에서 또 오늘의 고된 삶에서 우리는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변화를 열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